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70쪽부터 90쪽까지 시장경을 읽었는데 70쪽에 이익 존망품, 그래서 존은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고 망은 돌아가신 분들을 말하니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함께 이익을 보는 방법, 그렇게 적혀 있어요. 지장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소원 성취하는 이유가 여기 이익 존망품에 들어있어요. 그때 지장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의 중생을 살펴보니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죄아닌 것이 없습니다. 훌륭한 이를 만나 착한 마음을 내더라도 처음에 된 마음을 지키기 어렵고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에 점점 죄를 더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의 특징이지, 우리가 불교에서는 사바세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사는 세계를. 요 세계의 특징은 연부제 그러면 남선부주 이렇게 표현하고, 불교 우주관에서 4대주가 있는데 남쪽에 있는 데를 연부제 또는 남선부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동쪽에 있는 세계를 동승신주, 그 다음에 남쪽은 남연부주 또는 남선부주, 서쪽은 서우화주, 북쪽은 북부로주, 이렇게 해가지고 4대주가 있는데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4대주가 있는데 요 4대주 중에 우리는 남선부주 소속의 그래서 우리가 축원할 때 사바세계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순청남도 논산시 연모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연부제의 중생을 살펴보니 여러분들과 제가 이 중생에 해당하겠지.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훌륭한 이를 만나 착한 마음을 내더라도 처음에 된 마음을 지키기 어렵고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에 점점 죄를 더하게 됩니다. 지난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 제일 유행한 단어가 뭐냐면 헬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지옥 이런 뜻인데, 조선은 원래 지금 북한 말하는 것 같은데 남한도 조선이라고 하나요? 근데 북한은 확실하게 헬조선이 맞는 것 같은데 남한은 헬조선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수저, 흑수저 그러대요.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비하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그 밑에가 뭐냐면 슬픔과 분노래요. 그거를 뛰어넘어야 우리가 의식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모든 게 정말 잣대로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슬픔과 분노로 전부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 자신을 무조건 흑수저로 비하하고, 근데 세상 돌아다니게 보면 한국보다 좋은 나라가 없어요. 진짜 좋은 나라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놓을 거, 그 다음에 교통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공항 가보면은 대한민국 인천공항이요 10년 동안 전 세계 1등이에요. 지난 11월 달에 인도를 갔는데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제가. 이제 어느 청주에서 온 부부가 제 여권 케이스를 좋은 걸 갖다 줘가지고 한번 써먹어보려고 끼고 갔는데 입국장에서 그걸 다 뺐더니 다 빼고서 막 부져보는 거예요. 입국한 사람이 왜 그러나 그랬더니 거기 혹시 돈 들은 줄 알고 그거 저를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 몰랐죠. 제가 일단은 제일 잘생겼고 키도 크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저를 찍은 거예요. 56명이 들어가는데 저 친구 찍으면 돈이 나오겠다 이걸 안다네. 그 사람들 첫 보면 압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를 찍어가지고 저 한 30분 이거 찍었어요. 이거 찍어봐 이거 찍어봐.
돈 내라는 뜻이랬는데, 초짜 여행사들하고 하니까 그걸 알았나? 밤새도록 이거 찍을 뻔했다니까요. 이거 찍어. 나오는데 그 표시가 됐나 봐요. 자꾸 막 여권 치고 던지고 난리가 났더라. 가서 들어가서 피자대기를 한 대 올려붙일까 하다가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런 나라도. 나이들 잔뜩 먹은 사람들이 앉아갖고 지난 3월 달에 들어갈 때는 커피 마시다가 저기 가서 놀다가 서 있으면 저쪽으로 가라 해서 저쪽 가서 서 있으면 다시 이쪽으로 오라고 했다. 완전 갖고 놀더만요. 황계 스님네 림포체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인도하고 네팔은 부처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나라. 근데 중국은 공항부터 전부 젊은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 다 그렇게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리고 친절했다 안 친절했다 그 보통도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데 거기보다 더 좋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진짜 한국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이 좋은 걸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느낄 줄. 그래서 한국은 헬조선도 아니고 흑숟가락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금숟가락이에요. 왜 흑숟가락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밥을 굶어요. 무슨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살아요.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 생각이 문제일 수가 있어요.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적인 생각 중에 마지막 단계가 슬픔과 분노라고 하는데, 이게 삼독 중에서 최고 무서운 것이 분노라고 하셨거든요. 부처님께서 탐심도 아니고 어리석음도 아니라고 했어요. 분노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를 빨리 긍정적인 생각으로 에너지로 바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바꾸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그 극락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누가 한 사람이 우르르 해갖고 누구 욕 해자치면 전부 따라갖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막 무지막지하게 문매질하지. 뭐예요? 훌륭한 일을 만나 착한 마음을 내더라도 처음에 된 마음을 지키기 어렵고, 악한 인연을 만나면 누군가 하나가 악플을 달거나 악한 얘기를 하면 와 벌떼처럼 매달려갖고 거기에 갖고 한 사람은 절단 내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절단 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렵고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에 점점 죄를 더하게 됩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죄 아닌 게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조심하게 살면 좋은데, 이러한 무리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지치고 점점 무거워져 발이 더욱 깊이 빠져드는 것과 같습니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면 선지식이 그 짐을 덜어주거나 전부를 대신 져주니 이는 선지식에게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경에서 말하는 선지식은 불보살님이세요. 불보살님. 석가대중과 여기 나오는 문수보살, 제수보살, 또 보현보살, 호응장보살, 치장보살, 또 대명교황, 악도교황 전부 이런 분들, 염라천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선지식이지. 요분들이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지치고 점점 무거워져 발이 더 깊이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면 선지식이 그 짐을 덜어주거나 전부를 대신 져주니 이는 큰 지식에게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에 제가 굉장히 고마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거사님이 스님 저 4개월째 소원 성취해가지고 첫 번째 소원 목표가 뭐였냐면 월 1,000만 원 이상 수입이었거든요. 근데 4개월째 됐어요. 부산도량이 찾아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잘 됐다. 그러면 감사기도 해야지. 전에 같으면 제가 감사기도 안 시켰어요. 안 시키는 건 내 잘못이더라고요. 한 20년 전쯤에 어느 부부가 하도 힘들게 살아서 그냥 사과 한 개, 배 한 개, 감 한 개값만 내고서 산신불공을 드려줬어요. 한 달에 수입이 몇십만 원 되는데 일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미안하니까 스님 제가 월 수입 300만 원 되면 11조를 할게요. 근데 그 달에 300만 원이 넘어버렸네. 근데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스님, 제가 400만 원 되면 그냥 할게요. 근데 그 다음 달에 400만 원 또 돼버렸네. 수직 상승을 해가지고 또
또 이때 또 생각이 바뀐 거예요. 스님 제가 딱 500만 원 하면 할게요. 근데 그 다음 달에 500만 원 된 거예요. 또 바뀐 거예요 생각이. 스님 딱 600만 원. 그리고 나서 너는 안심정사 나올 필요 없다 딱 잘리더라고요. 자동으로 척척 잘려버리더라고요. 잘리고 그때 이제 교도소 봉사활동을 가는데 교도소 봉사활동을 가면 그렇게 일이 잘 된대요. 그래가지고 보험계약병이 뭐 4일 동안 7개가 되고 이게 교도소를 갔다 와야 한 달 영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600만 원 딱 받으면 하겠습니다 하니까 너는 됐다 하고서 척척 잘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부처님께서 1년간 600만 원 주셨어요. 근데 20년 전쯤에 뭐가 있었냐면 그 교통범칙금 대신 물어주는 다단계가 있었어요. 그 보험회사라는 데가 경직금지 조항이 있어가지고 그거 50만 원짜리 2번인가 받고서 600만 원짜리 잘린 거예요. 한신정사 나올 때 되게 좋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아주 쓰라린 체험이 있어가지고 볼 것도 없어 감사기도 해요. 근데 좀 이따 얘기가 사실은 제가 여스님 가져가고 그 감사기도를 좀 이거 내 백으로 돈 생긴 거 아니니까 그 감사기도를 올려야 되겠다고 대판 싸우고 오셨대. 하나님이 아직 지금 갚을 것도 많고 뭔 소리 하는 거냐고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갖고 싸우고 오셨다는 거예요. 볼 거 없이 기도해. 그게 이제 일단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거기서 태클이 걸렸으니까 이제 그 무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볼 것도 없이 해 했으니까 이제 그 하기로 하고 집을 갔대요. 집을 갔는데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또 대판 싸우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근데 문을 열어서 빙그레 웃어가면서 맞이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법안 스님이 감사기도 올리랴. 그러니까 스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해야지. 거기서 확정져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그 기도를 하는데 그 원래는 교수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사업을 하셨대요. 근데 교수할 분이 사업하면은 흥할까요, 망할까요? 쫄딱 하시지요. 쫄딱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운 게 공부니까 그 공학 박사신데 학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학원도 사양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부산에서 그 학원 해가지고 한 달에 순수입 가져가는 건 300만 원만 되면 대성공이에요. 근데 이제 그 새벽 2시까지 하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장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장님 집중을 해야 되겠는데, 2시에 잠들으면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3시까지 버티고 있다가 지장경 읽고 잠시 쉬고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첫 달부터 시작할 때부터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1,200, 300씩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너무 신나잖아요. 근데 학원이라는 게 특성이 그렇다는데 수능 시험 끝나면 썰물 빠지듯 쫙 빠지고 한 명도 없다대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대. 근데 그 수능 시험 끝나고 나서 2, 3일 되니까 그대로 다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했더니 이분이 기도를 멋지게 하셨더라고요. 내 학원에 오는 학생들 수능 다 대박나라고 4개월 동안 기도한 게 그걸 기도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분이 복력이 있었는지 그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시험을 다 잘 봤대네. 그래갖고 그게 소문 나가지고 공백이 없는 공백. 그래가지고 원래 놀아야 되는데 더 복작복작해가지고 더 신난다고. 이런 게 기도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말 그 학자 집안이니까 그 집안이 학자 집안이니까 또 불서들도 굉장히 많고 불서도 수백 권을 읽었는데 처음으로 신앙으로 기도를 해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많은 분들이 살아있는 불교, 죽어있는 불교 사구, 활구 하는데 이게 살아있는 불교네요. 이게 살아있는 불교네. 왜? 현실적으로 본인이 사는 길이 열리니까 그게 사는 불교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는
원래 나가면 안 되는데 그 교수 임용했다 실패하고 나서 그 뒤로는 그 하나님 얼굴에 미소를 못 보셨대요. 그래서 몇십 년 만에 참 요게 그냥 그 받쳐주니까 요새 미소가 요거는 나중에 편집해서 빼오고 하시는. 그래서 현실적인 거지. 현실적 문제니까. 이게 생기니까 미소가 되고 집안이 화목해지잖아요. 어쨌든 가나 좀 주고받는 현금 속에 어쨌든 가나 미소가 담기는 것이니까 이건 현실 문제야, 현실 문제. 그래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마찬가지예요. 어느 남자고 마찬가지. 집안에서 마누라한테 칭찬받는 남자가 최고 신나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 없이 나가서 방방 떠도 집에 가서 그 마누라한테 인정 못 받으면 그 빵이 못 받아요. 밖에 나가서 기죽어가지고 활동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어쨌거나 미소를 지어가면서 환영해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있을 건 있어야 되겠지.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이분은 뭐 건강도 하시고 전부 다 하는데 이게 필요하니까 이제 일본, 제 소원표 1번으로 월 1,000만 원 이상 수입되게. 4개월 정도 했으니까 이제 수입을 올려야 되겠지. 월 3,000만 원 수입되게. 이렇게 이제,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3,000만 원은 학원 해가지고는 불가능한 금액인데요. 그러고 불가능한 자, 가능한 건지 어떻게 알아? 일단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잖아, 그지? 불가능하고 가능한 건 네가 따지지 마라. 그거는 부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네가 따지지 마라. 모든 부분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신나가지고 마음이 기뻐 있는데 어느 노보살님이 와가지고 아주 찬물을 끼얹어요. 눈꺼풀이 안 올라가갖고 눈 감고 산대.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그 서울의 어느 노보살님이 8년간 눈꺼풀이 안 올라가갖고 힘들게 살았는데 지장경 읽으려고 요거 눈꺼풀 올리고서 지장경 읽을 때는 보인대. 그래가지고 기도해갖고 이게 눈꺼풀도 올라가고 눈도 보인 거예요. 그런 노보살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옳다 됐다 그러면 당신도 하면 될 거다. 그런데 이제 21일 기도하면서 꿈 3번 꾸면 오라고 했다. 꿈 3번 꾸어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눈이 안 올라가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 지장경 읽었어 그랬더니 아니요 제 마음대로 했지요. 저는 평소에 다란이 하니까 다란이 기도했지. 근데 왜 나한테 왜 왔어요? 그냥 계속 그건 하고 계시지. 다란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한테 지도 받으러 왔으면 제가 지도하는 대로 해야 정상이잖아요. 눈꺼풀도 안 올라가는데 눈탱이를 때릴 수도 없고. 아니 유치원생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지 맘대로 기도 어디가 있어. 지 맘대로 기도가. 근데 꿈도 세 번 꿨는 게 다 죽는 꿈만 꿔갖고 왔더만. 그러니까 한 분은 나는 새벽 2시까지 그 힘들고 피곤한데 이제 올해 새해에 병신생이니까 61세 되는 분인데 새벽 2시까지 일하고서 기다렸다가 목욕제로 기다렸다가 그 지정기도 하는 분하고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하시는 분하고 당연히 차이 안 나면 기도가 아니겠지. 그래서 참 재미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지식이 그 짐을 덜어주거나 전부를 대신 져주니 이는 선지식에게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보살님들은 불가사의한 힘, 그 중에서도 지장보살님의 원력이 가장 크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몇십 년 만에 그 부인의 얼굴에서 미소를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지? 너무너무 감격해 하는 거예요. 감격해 하는 거예요. 감격해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운명은 정성을 따릅니다. 그래서 운명은 정성을 따릅니다. 한 분은 그 힘드는데 하루 종일 부대끼고 새벽 2시에 다시 목욕제하고 기다렸다가 기도하는구나. 그냥 내 맘대로 하는구나. 차이가 안 나는 그 운명은 정성에서 차이 나니까 당연히 차이가 나겠지. 연말에 제일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세존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은 참간사이다. 한량없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이 습성이 있으므로 임종할 때 가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하여 복을 닦아 앞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깃발과 일산을 달거나 등을 밝히거나 존귀한 경전을 읽거나 부처님과 모든 성인의 천상 앞에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부처님과 보살 벽지부를 생각하며 한 분 한 분의 명호를 분명히 불러서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려주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면 그 중생이 지은 악업으로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성스러운 인연을 닦은 공덕으로 그가 지은 죄가 모두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지 우리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 49제를 지내주는 이유가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칠품사전에 또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다시 여러 가지 좋은 공덕을 지어주면 그 중생은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 수승하고 뛰어나고 아름다운 낙을 받게 되며 현재의 가족들도 한량없는 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부처님을 모신 지금 천룡팔부와 인간 아닌 이들과 연부제 중생에게 임종하는 날에는 살생하지 말고 모든 악연을 짓지 말며 귀신을 숭배하거나 도깨비들에게 제사하여 절하고 구하는 일 따위를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지난해에는 2015년도에는 제가 외국을 5번을 나갔는데 거기 그 중에 이제 중국이 2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갔는데 이제 3번 들어갔네요. 3번 들어갔는데 가면서 이런 것이 신심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중에서 12월 25일, 26일, 27일 2박 3일로 중계 절강성 상해 쪽에 있는 절강성 소흥시라는 데를 가니까 거기에는 세계 섬유 산업단지더만요. 섬유 산업단지고 염색공장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세계 뭐 70개국인가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일을 하고 수입해가고 수출해가고 한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용화사라고 하는 절이 다시 지어져서 이제 복원돼가지고 그 도솔천궁이라고 하는 절이 지어져서 이제 개원 봉불 점안하는데 초청을 받아서 이제 다녀왔는데 좀 크게 절을 지었더라고요. 우리 절보다 훨씬 커요. 얼마나 크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단순 환산하면 4천억 원 들었대요. 조직인데 산 꼭대기다 지었는데 아스팔트 도로만 수십 킬로가 되는 거예요. 아스팔트 도로만 수십 킬로 그 절까지 올라가는데 밑에서 거기다 산 꼭대기다 지어놨는데 도솔천궁은 13층 빌딩을 지어놨어요. 13층 빌딩 산꼭대기에다가 13층 또 거기다 빌딩을 지은 거 연꽃 좌대를 가지고 그 안에다가 시장 밀육보살상을 모셔놨는데 얼마나 큰지 이렇게 하고 공중에다가 띄워놓으셨는데 그 안에다가 이렇게 하고 봐야 저만치가 않은데 그 중국 돈으로 200억 위안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천억 원 단순 그냥 환율 계산만 할 때 물가 구매력까지 따지면 그거는 조가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도로만 내는데도 몇 배속 들었겠다고 수십 킬로 산에다가 아스팔트 두께를 놨으니까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인간 아닌 이들과 연부제 중생에게 임종하는 날에 인간 아닌 이들과 제가 같이 식사를 했어요. 거기 중국 방장들은 전부 다 그렇게 절을 짓는데 그 하나 지은 스님도 있고 그렇게 3 지은 스님도 있고 그렇게 7개 절을 지은 스님도 있고 그러더라고. 거기 와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사람도 아닌 괴물들하고 내가 밥 먹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큰지. 근데 절 그 종무실에 은행이 들어와 있어요. 은행이 이해가 안 가지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얼마나 큰지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크다라고밖에 표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본절 용화사란 절도
그 무지막지하게 큰데 또 도솔천궁이라고 저쪽 산 꼭대기에다가 한참 뒤에다가 그 산 꼭대기에다 도솔천궁 쳐놓고 앞에는 용화사고 그 가운데는 산 꼭대기에 큰 호수가 있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4천억 들였다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돌로 갖다 재다 깎아갖고 해놨는데 그 아직 인터넷에 그 전경이 전부 다 안 올라와 있더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근데 그 젊은 스님인데 이제 북경대 정교수 하다가 거의 주지로 와가지고 불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야, 정말 대단하다. 원력도 건축 불사를 하더라도 원력도 저렇게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 원력, 그지? 게다가 이제 그 호북성이라는 데 이제 지난 11월 달에는 호북성이라는 곳에 그 황매라고 하는 곳에 황석, 황매, 황강 거기가 철이 많이 나는 적인데 자광정사라고 약사도량이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크게 잘 지어놨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 행사 끝나고 나서 다시 광동성 저쪽 남쪽에 마카오하고 경계에 있는 주하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니까 그 절은 좀 더 커요. 거기 그날 행사 때 그 호북성의 자광정상 한 10,000명 정도 왔다면 주하이라고 하는 절은 한 25,000에서 30,000명이 온 거예요. 절에 들어온 게. 절에 들어온 숫자가. 그런데 그 용화사 도솔천궁은 규모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그지? 그냥 큰가 보다. 자, 그렇지. 오물한 개구리가 있었는데 밖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놀러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바다 얘기를 해주니까 야, 바다가 넓으냐? 이 오물보다 2배 정도 넓으냐? 이렇게 묻는 거지. 바다가 오물보다 2배 정도 넓으냐? 2배 정도 더 넓지, 그보다 조금 더 넓지. 개념이 안 서는 게 개념. 절 안에 은행이 와 들어와 있으니까 얼마나 크겠지. 근데 그분들의 그게 문화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번 모였다면 10,000명 모이는 건 기본이고 그 주하이 같은 경우는 3만 명 정도 모이니까 거기 그만치 모일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국은 그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지난 8월 달에 오대산 갔다 오다 북경 영광사라는 절에 가서 이제 그 부처님 치아살이, 어금니살이 챙겨나고 왔는데 10월 달에 그 절 광장 스님이 한국에 들어왔다고 우리 절을 온대는 거예요. 뭘로 와? 그냥 우리도 쪽팔리는 수가 있으니까 그냥 호텔에서 차 마시고 가. 그랬더니 아니 꼭 와봐야 된대. 서울에 포교당으로 왔어. 그래서 이제 차 한잔 대접했는데 근데 그 스님은 영광사 광장 스님은 지금 그보다 더 큰 절을 북경하고 모능이라고 해서 2개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소탈해요. 소탈하고 우리 절에서 서울 포교당에서 차 한잔 마시고 이제 호텔로 돌아가는 도중에 우리 최 단장한테 묻더라는 거예요. 난 스님하고 저 보관 스님하고 평생 도반이 되고 싶다고. 근데 중국에서는 그 도반이 되는 그 결의, 그 도원 결의가 아니라 형제 결의 맺는 스님들의 그 예절은 불상을 조성해가지고 서로 교환해서 모시는 거예요. 불상을 모셔가지고. 그래서 그 불상을 내가 원하는 불상을 모셔줄 수 있겠냐고 그걸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환 안 하더라도 한국 불상 모시겠다면 내가 분양이라도 해드리지. 근데 그렇게 아니라 본인도 불상을 조성하고 해서 교환해서 모시자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서 우리 절 불상이 아름답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제일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스님도 홀딱 반하시고 지금은 중국 불상들이 굉장히 이뻐요. 그 산 꼭대기에다가 크게 미륵 불상을 모셔놓고 양쪽에 천녀상을 모셔놨는데 넋을 놓고 볼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팔등신에다가 몸매에다가 얼굴에다가 완전 돌로 깎아놨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렇게 잘 만드는데
우리 자리에 와서 서울에 불상들 모시고 조성해갖고 교환해서 모시자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북경에도 청나라 시대 때 공주가 살았던 터에 절을 지금 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관운장 고향이 온이라는 곳인데 거기에도 그렇게 크게 절을 짓고 있다고 그래서 필요한 불상과를 하라고 말씀하시면 조정해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행사 때 가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체질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한 번에 몇만 명 모이다 있으면 논산 공설운동장 쓰면 되지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굳이 크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유지가 안 돼요.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 큰 절들은 유지를 못해요. 근데 중국은 무속이라고 하는데 남경 근처에 무속이라는데 가니까 상보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게 범궁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범궁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2013년도에 1년 동안 다녀간 거기 참배객이 600만 명에 조금 부족하대요. 600만 명. 그런데 한 사람당 입장료가 4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 4만 원. 600만 명이 얼마예요? 2,400원. 근데 중국은 무식해요. 왜 무식하냐면 여행사에서 한 번에 5,000명 데리고 10,000명 데리고 거기를 구경하는 거 하는 거예요. 5,000명이면 관광차가 몇 대예요? 120대가 돌아야 돼요. 5,000명만 돼도 그럼 10,000명이면 240대가 움직이는 거 그렇게 뭐 전동차고 뭐고 그냥 그 사람들 하루 종일 타야 돼. 하루 종일. 규모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 그렇게 그러니까 공간을 크게 짓더라. 또 그 사람들 수용하려면 크게 지어야 되잖아요. 문화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문화 차이라는 걸 알고 그 건물들 규모에 눌려갖고 약간 기죽었다가 다시 이제 아이고 서로 다른데 우리는 저거 주어도 어차피 운영도 못해. 운영도 사람이 올 사람들이 없는데 그 정도로. 상해 영원사 같은 경우는 하루에 1,100이 30만 명인데 30만 명인데 논산 시민들 2번 나오고도 더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야 이렇게 지금 중국에 나온 스님들은 건축불사, 보건불사를 하려고 온 보살 화신들인 것 같더라고요. 참 대단해요. 대단해. 그래서 참 좋다. 이제 저는 그럼 뭐 할까 하다가 우리는 뭐 건축불사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되니까 교리 강좌를 좀 더 잘하지 뭐. 잡아서 살생을 하거나 귀신에게 제화 지내는 것은 헐것만큼도 죽은 사람에게 일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죄만 더욱 깊고 무겁게 할 뿐입니다. 설령 현생의 성현의 위실력을 얻어 내생의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더라도 임종할 때 가족들이 악을 지으면 죽는 사람이 그 재앙에 대해 변론하느라 좋은 곳에 태어남이 늦어지거나 하물며 임종하는 사람이 생전에 작은 선근도 짓지 않았다면 그 본업에 따라 스스로 악독의 과보를 받게 되는데 가족들이 다시 악업을 더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적섭도인 7가지 방생이나 연지대사 7가지 불사생이나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일 있을 때 살생하지 말고 방생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진각 부회장님 따님이 결혼해갖고 외손자를 잘 봤어요. 근데 아파갖고 병원에 가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음식장 넘어가 빨게 나왔더라고. 음식장 넘어갔다. 뭘 드셨는데 그랬더니 싱싱한 꽃게 같은 산에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 싱싱한 꽃게 사다가 드셨대. 그러면 타격을 입는 시집은 불교에 대해서 지장경을 안 읽었을 테니까 모르니까 이제 해산한 며느님 영양 보충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영양 보충하는 게 아니라 안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우리 카페에 사수생 엄마가 되어야 기도 맛을 알지요라고 하는 그 수기를 쓴 그 법원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아들을 어떻게 해서 사수를 시켰냐면 3학년 때 이제 그 기도를 하러 갔더니 소래 복음가 어디를 가니까 기도 3,000배 하고서 가보니까 싱싱한 꽃게가 부러부러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사는 거, 개댕이 막 물라고 대드는 거. 그래서 잘 갔다가 일주일 동안 먹었는데 시험 보기 전날 저리 펄펄 나더니 시험장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수기로 들어간 거예요. 모르고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가니까. 기도를 가든가 말든가. 근데 꼭 왜 하필은 또 그 소래 보고 옆으로 가는 거예요, 또. 업이요. 그래서 3수 때도 또 그랬더라고요, 3수 때. 3수 때. 시험만 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열이 펄펄 나고 시험보를 못 간 거예요. 근데 4수 때는 다행히 텔레비전 보고서 고관 스님 찾아가 봐야지. 왔는데 살생하지 말고 방생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강에서 방생도 해주고 뭐도 해갖고 시험은 잘 봐가지고 잘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상할 때도 마찬가지로 살생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고, 그런 시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사, 좋은 일이 집안에 경사가 있으면 오히려 방생을 해야 돼요. 방생을 하게 되면 그 경사가 더 좋아지는데, 그 심심하고 알찬 그 꽃게 있다고 걔는 사다 먹고서 정실에 애들 먹고 사수하게 만들고. 아이고 나는 우리 아들 좀 사수 좀 시켜봤으면 좋겠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누가 빨리 가서 되지? 그게 아니면 그런 중요한 행사 때는 방생을 하는 게 100번 낫다. 중구다. 그것은 마치 먼 길을 가는 사람이 식량은 떨어진 지 사흘이 되었고 100근이 넘는 짐을 졌는데 이웃 사람을 만나서 그가 또 작은 짐이라도 얹으면 어려움이 더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 졌을 때는 짱돌 하나라도 얹어주면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못 버티는 거예요. 그게 한계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방생하고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불자들이 소원 성취하는 가장 빠른 길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그랬지. 하나는 조상천문, 하나는 방생수. 그래서 이제 1월 16일 날은 태백산 눈속 산행기도 가요. 그러니까 많이들 가세요. 그 부산은 지금 80명 접수가 됐는데 그 논산은 26명이나 됐다고. 이번에 그래도 혁혁한 숫자라고 그랬는데 혁혁한 숫자는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을 하셔가지고 다녀오세요. 근데 몇 년 전에 갔을 때 논산에서 그랬을 때 고무신 신고 새끼줄을 감고 올라오신 분도 있는데 거기는 저기 태백산은 눈이 일단은 많이 쌓여요. 그리고 빙판진 데가 있기 때문에 아이젠이나 꼭 준비하셔야 돼요. 고무신 신고 새끼줄 아무리 감아도 미끄러진다. 그래서 하고 또 2월 달에 2월 13일 날에는 올해 이제 양력으로 첫 번째 육군 훈련소 방생하고 바로 그쪽으로 다 옮겨가서 수배를 해요. 그래서 새해에는 12번에서 3번은 우리 안심정서에서 수배식을 해요. 그 복을 더 많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생수복과 조상천도는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그 소원 성취하는 가장 좋은 길, 빠른 길이다. 이행도, 양대 이행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제가 영부제의 중생을 보니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착한 일을 털 끝만큼 물 한 방울, 모래 하나, 먼지 한 톨만큼이라만 하더라도 이로 인한 이익은 모두 자신이 받게 됩니다. 음악이 아주 좋네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중에 하여튼 그 법회할 때 소리 안 나게 하는 방법도 제가 가르쳐 드렸지요. 물에다가 법회 들어오기 전에 물에다가 하나 5분 좀 푹 담갔다가 꺼내 오시면 절대 그 다음부터 소리 안 납니다. 제가 그 다음에는 책임 안 져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중국에 가면 그 4천억의 불사, 그냥 단순 환율로 계산했을 때 4천억 불사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냥 거기에는 몇십억씩 갖다가 그냥 지르는 부자들이 많더라고요. 중국에서 부자 소리 들으려면 자기 수입이 월 수입이 얼마인지 몰라야 된대요. 그래야 부자 축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제가 불자는 막대하게 돈을 벌어라 이렇게 우바세계경에 말씀하셨어요. 우바세계경에 그 막대하게 버는데 그 막대하게 번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모르니까 네 능력이 허용하는 트리리언 벌어라 그게 막대하게 버는 거예요. 근데 통계에 나왔는데 중국은 그 6천만 명이 슈퍼리치인데 막대한 부자인데 거기서 그 3분의 1, 2천만 명이 부자들이 돼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갖다가 희주를 하는 거예요. 희주를 하니까 막대한 부자가 계속 연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궁극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신, 명, 재. 신은 몸, 신자. 목숨, 명자. 재물, 재자에서 신, 명, 재.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믿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셨거든요. 그건 굉장히 우리 생활에 더없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제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몸뚱이 없으면 모든 게 아무리 좋으면 뭐에 꽝이지, 그지? 목숨이 안 남아있어도 무의미한 것이고 또 몸과 목숨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니 해도 이 몸이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또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게 굉장히 사는데 제가 불자가 사는 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궁극적으로 믿을 게 못 된다. 그래서 이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공덕을 짓고 불덕을 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는 슈퍼리치로 태어나서 그 4천억짜리 불사하는데 거두를 수가 있겠지. 금생에 조금 아직 늦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학원으로서 수입은 1,000만 원 그게 한계인데 3천만 원 목표를 세웠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른 걸로 전업을 할까요? 그래서 그냥 계속 그걸로 하시오. 그 나머지 알아서 하시는 건 부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시오. 그래서 새해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에도 3월 초에는 미얀마 성지순례를 하고 7월 20일에는 만리장성 서쪽 끝에 있는 감죽성 남주로 성지순례를 하니까 그 미얀마 가실 분들은 정계수 회장님께 접수하시면 돼요. 선착순 30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되는데 마음 먹어져요? 안 먹어져요? 안 먹어져요. 그렇게 지장보살님 유실력과 불보살님들 유실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시작에 있다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다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담대해져요. 그리고 자신감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부산에 티벳 불교 센터가 있어요. 광성사라고 하는 스님이 오셨는데 책을 한 권 가지고 왔는데 아주 재밌는 책을 반야심경 강의인데 티벳 스님의 반야심경 강의 이런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불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처님을 의지해야 된다. 부처님을 의지해야 된다. 불보살님들을 의지해야 된다. 그 의지한다는 뜻은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 도, 구, 살, 이. 앞자 띈 것이에요. 도, 구, 살. 부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귀한다는 뜻은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부처님께 도와주세요. 부처님께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했더라? 구원해주세요. 저를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루어주세요. 그걸 우리가 부처님께 귀한다. 부처님을 의지한다. 이런 뜻이라요. 그러면 부처님께 빌어야 될까요? 안 빌어야 될까요? 이게 다 비는 얘기죠. 도와주세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이게
삼귀하는 거라는 게 삼귀의 진정한 뜻이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루어주세요. 그것이 귀이니까 그거는 거짓신앙 이런 신앙 정도가 아니라 그게 원초적으로 삼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도구살이를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그거는 달라고 안 하는 것이 귀가 안 되는 거예요. 몇십 년 만에 하나님의 얼굴에서 미소를 본 그 거사님, 살아있는 불교는 기도하는 게 살아있는 불교예요. 부처님께 달라고 하는 게 여태까지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된 줄 알았는데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보여? 그 다음 단계가 보이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새로운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원초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절대 그 자리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 후, 살. 부처님, 시장보살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루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것이 불보살님들을 믿고 의지하고 귀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짓신앙이다 못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됩니다. 귀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부처님 가피가 내려올 수가 없다. 부처님 가피 안 내려오면 맨날 내 힘으로 네가 살아? 살아봐야 부탁이지고 다르고 있어야지. 그래서 진정한 삼귀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게 전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 시작되면서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보리심을 증득해가지고 보살이 되고 또 치장보살이 되고 본수보살이 되고 관세음보살이 되고 보현보살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보리심을 증득했다. 그 전까지는 또 우리가 도부살이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산주의가 된다. 그런 새해에 아름다운 목표들을 세워서 도구살이를 잘 하시는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보.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제 영단을 향해서 그 대형을 확보하시고 상단에 있는 동양물들은 남자분들이 거사님들이 오셔갖고 달라주세요. 무거우니까요. 그리고 오늘 기재사 하시는 분들 먼저 오셔갖고 향 뿌리시고 머리도 담가주세요.